말씀은 출애굽기 4장 21절에서 26절 말씀을 봅니다. 출애굽기 4장 21절에서 26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네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의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네 아들 네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표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에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을 중심으로 우리가 구원의 감격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의 초기에는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 보면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고 구원의 감격에 대한 그 기쁨이 없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 이제 애굽으로 내려갈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이제 마지막에 이제 정리된 말씀을 주시는 그런 본문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4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이제 모세가 애굽에 가서 어떠한 일을 할 것이고 또 그것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잘 드러내주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 중요한 일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에 보게 되면 오늘 이 두 개의 사건이 나타나게 되는데 두 개의 하나의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하나는 애굽의 장자를 죽이고 나서야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또 하나는 갑자기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으로 가던 길 중에 죽이려고 하셨던 사건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사건은 굉장히 긴밀하게 무언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두 사건은 구원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부분을 자꾸 그냥 넘어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하나님은 굉장히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도 공의로워야 하고 또 우리의 삶도 공의로워야 합니다. 아모스서에 보게 되면 공의를 정의같이, 정의를 강같이 이렇게 흘려보내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잘 드러내고 있는 내용인데 이 내용이 무슨 공의와 상관이 있느냐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내용은 사실 출애굽기 30장 11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우리가 좀 한번 넘어가서 살피면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출애굽기 30장에 이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의 그 장자를 위하여 생명의 속전을 내라 라고 하는 내용인데, 우리가 그 장면을 좀 잠깐 우리가 넘어가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30장으로 넘어가시면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여기에 뭐가 나오느냐면 속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속전. 쉽게 말하자면 돈으로 생명을 산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돈으로 생명을 산다. 자, 11절에서부터 제가 출애굽기 30장 11절에서부터 16절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생명의 대가를 하나님 앞에 지불하라는 것이죠. 만약에 이 생명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있을 거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그들 중에 질병이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에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 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 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이 반 세겔은 우리가 인부의 두 이틀치의 임금에 해당되어지는 양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돈으로 환산하자면 한 20만 원 정도 되는 것이죠. 자, 14절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 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니. 그러니까 모든 것은 공평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자라고 해서 뭐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헌금하고 돈이 없다고 해서 조금 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똑같이 내라는 거예요. 똑같이. 16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그러니까 이 속전의 의미가 바로 뭐를 가지고 있느냐면 하나님 앞에 20세 이상 된 사람들은 반세겔을 내라는 거예요. 반세겔을. 그러니까 반세겔을 내라는 것인데 이 반세겔을 내는 것이 바로 뭐냐면 너희의 생명을 씻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씻는다. 죄 중에서 씻는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속전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생명을 너희들이 소유하기 위해서는 생명의 속전을 내라는 거예요. 그 생명의 속전이 오늘 이 본문에서는 생명으로 하나님이 대신 바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 굉장히 독특한데, 출애굽기 아까 4장 이제 22절과 23절의 내용을 보시면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장자로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장자로. 그래서 2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기 위하여 애굽의 장자를 죽이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데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나 또는 아말렉과 이렇게 싸우게 될 때에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하는 이 헤렘이라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투를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이 전투 중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다 죽이라는 거예요. 무서운 명령이죠. 다른 표현으로 말하자면 이게 생명을 죽임으로써 대속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의미예요. 이게 왜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하시느냐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우리가 이렇게 조금 더 상징적인 의미로 확장하게 되면 바로 예수님이 받아들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받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하는 것이 바로 이 사건이 궁극적으로 의미하고 있는 상징성입니다. 굉장히 무섭고 아주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명을 속하기 위하여,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생명을 씻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값을 누구의 생명값으로 지불할 것을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은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사건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대속이,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생명을 씻어내는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는 그냥 간단하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할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이 주어지는데,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축복은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생명의 대가를 치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위대하고 너무너무 귀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 생명의 속전을 하나님이 치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은 그냥 단순히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 애굽의 장자를 죽이는 이 사건으로 우리가 볼 수 있지만, 그것보다 훨씬 깊은 의미에서는 누군가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는 누군가는 반드시 이 생명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애굽에 가게 하시면서 이 애굽에 들어가게 하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이 사건의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누군가의 생명을 대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신 죽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의미가 바로 뭐냐면 이집트의 장자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출애굽기 우리가 14장 그쪽에 가게 되면 우리가 이 그 유월절 사건의 아주 그 하이라이트가 뭐냐면 바로 이집트의 장자들이 죽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이 그 두 번째 24절에서 26절에 있는 이 사건은 참 이해하기 좀 쉽지 않은 내용인데, 이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냥 단순히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건이 아니라 실상은 여기에도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 사건에 대한 이해는 조금 우리가 좀 역사적인 그런 배경을 좀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역사적인 배경 안으로 우리가 깊이 들어가 보게 되면
사실 십보라는 미디안 족속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지금으로 말하자면 베두인족입니다. 베두인. 이렇게 이제 그 천막을 치고 양떼를 이끌고 다니면서 이동하는 이런 이동 민족이죠. 그런데 이 베두인족들은 이 할례 문화에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익숙하지 않았다 그래요. 할례 문화에. 그래서 아마도 십보라가 모세의 남편이 되긴 했지만 어쩌면 그 아들들에게 이 할례를 행하려고 하지를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어찌됐건 간에 모세도 그렇고 모세가 동행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룩한 삶이 되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영으로 깊이 임재하시고 다스려야 되는데 이들의 가족에 그런 여러 가지 불합리가 있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가던 중에 이 부분을 아마 해결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십보라는 아마 자기의 모세의 아들이기도 하지만 자기의 또 아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십보라가 아마도 이 할례를 행하는 것을 좀 꺼려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가 적극적으로 할례를 행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십보라에게도 이런 문제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말씀하시고 싶으신 것들이 있는 거겠죠.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 그 할례를 아마도 이 게르솜이나 또 모세의 아들들에게 아마 할례를 행하지 않았던 문제들이 아마 그들에게 있어서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을 해볼 수가 있어요. 십보라가 모세를 하나님이 죽이려고 하셨는데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랐고 아마도 이것 때문에 아마 깊은 그 문제의식을 가졌던 것 같아요. 물론 그 내용들은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어찌됐건 간에 하나님이 이 그 할례를 행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사실을 아마 십보라가 알았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 아마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을 표피를 베는 이 할례를 행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25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할례는 남자의 그 생식기의 표피를 베어내는 것인데 그것은 창세기 17장 14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 할례를 언약의 징표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내 백성에게서 끊어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할례 의식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되게 중요한 사건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아마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행하는 것이 마땅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그렇게 행하기를 원했지만 아마도 미디안 족속으로 태어났던 이 십보라가 아마 그 부분에 대한 깊은 인식이 약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좀 더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언약적 측면들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 사건과 이렇게 하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이 부분은 조금 그 부분을 나중에 혹시 설명을 하는 부분이 좋을 것 같고 지금은 그것이 이 본문의 내용과 좀 우리가 오늘 메시지와 핵심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잠깐 접어두고 어찌됐건 간에 이 아들의 표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었다. 아들의 표피를 베었다. 그 표피에서 나오는 피를 남편의 발에 갖다 댄 사건이지요. 그리고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피를 가져다가 남편의 발에 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무엇과 좀 굉장히 어떤 그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냐면 유월절 사건에 문설주의 피를 바르는 사건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장면들이 사실은 그 피를 베어서 모세의 발에 이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놓아주잖아요. 놓아준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이 아까 처음에 있는 것과 이 두 번째 이 사건들은 바로 구원에 대한 부분들을 가르쳐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바로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각각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이 구원의 감격이 왜 사라져 버렸는지, 구원의 감격에 대하여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지를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있게 한번 살펴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구원 그러면 여러 가지 표현으로 나와 있어요. 구원 그러면 salvation인데 또 redeem이라는 표현으로도 나와 있고 atonement 이렇게 우리가 표현되어 있는 이 구원에 대한 다양한 단어의 표현들이 나오는데, 우리 그 말로도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한 내용들을 표현하게 될 때 구원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또는 대속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또는 속량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또는 구속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대속, 속량, 구속, 구원 이런 내용들이 사실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해 내시는 여러 가지 다방면의 내용들을 암시하고 있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사건은 사실은 나중에는 이 유월절 사건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월절의 사건을 그들이 맡게 될 때 첫 번째로는 그들의 생명을 대신하여 어린 양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그들에게 그 문설주의 피를 발랐을 때에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바로 이런 여러 가지 개념들이 있습니다. 대속, 속량, 구속, 구원 이런 의미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쭉 살펴보게 되면 이 성경에는 이러한 구원에 대한 것들을 암시하고 있는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이렇게 구원에 대한 내용들을 다방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보여주고 계시는가? 계속적인 역사적인 사건을 통하여 이 구원의 내용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보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이 사건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그것을 우리가 깊이 마음속에 새겨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구원을 어느 순간인가 받고 나면 그 구원에 대한 내용들은 그냥 이렇게 차치해버리고 다른 내용에 우리가 깊은 관심을 갖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우리가 다시 무엇을 점검하셔야 되느냐면, 이 구원에 대한 감격, 구원을 다시 리마인드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성경을 통하여 이런 구원의 사건들을 다양한 제도와 다양한 사건과 다양한 인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이 내용, 너무나 쉽고 간단하고 어떤 면에서 우리는 그냥
나 구원 받았어. 이런 어떤 그냥 간단한 의미로 우리가 넘어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한 내용들을 등한히 여기고 쉽게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항상 언약을 맺을 때에는 언약의 방식이 있습니다. 언약의 방식 중에서 항상 서두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뭐냐면 나 여호와로라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출애굽기 20장에도 그런 표현들을 쓰고 있고 또 아브라함과 만날 때에도 그런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이런 표현이 나와 있어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출애굽기 20장 2절의 말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은 3절에서부터 사실은 23장까지 내용이 바로 뭐냐면 언약 백성이 지켜야 할 규례와 계명들입니다. 근데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항상 서두의 표현들을 하고 있는데 그 서두에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뭐냐면 나는 누구누구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는 누구누구이다 라고 하는 이 언약의 서언이라고 해요. 언약의 서두. 이 서두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 언약의 계명들을 지켜야 할 당위성이 뭐냐? 우리가 왜 이 필연적으로 이것들을 왜 지키며 살아가야 되느냐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이 서두의 서두. 나는 애굽 땅 종되었던 너를 구원해 된 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우리가 사람적인 측면에서는 무엇이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대속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종되었던 집에서 나를 구속하셨구나. 이 내용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기억하고 그 당위성을 우리가 깊이 있게 우리의 심령 속에서 그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는 것이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서부터 이 하나님의 어떤 분이시고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우리가 제쳐버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들을 자꾸 구하고 그런 것들에 너무 우리가 집중하다 보니까 실상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내신 이 놀라운 이 축복과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사실은 그것을 넘어가 버리고 그것을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는 그런 경향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이 언약의 내용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은 서두예요. 서두. 나는 너희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이 부분이에요. 내가 왜 너희와 언약을 맺느냐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한번 좀 다시 깊이 있게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구원의 감격이 사라진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에 대하여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너무 형식적으로 치우쳐버리는 경향들도 있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은혜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좀 깊이 있게 점검을 해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고 주님이 나를 위하여 어떤 것을 내어주셨는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좀 묵상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하여 잊어버리고 남들과 자꾸 비교하기 때문에 상대적 빈곤에 우리가 힘들어하고 이 상대적 빈곤에 우리가 가끔 불평과 원망을 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시 우리가 근본적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셨는가, 그분이 나를 위하여 어떤 것을 주셨는가를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우리 안에 구원에 대한 기쁨을 다시 회복하고 구원의 감격을 다시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감격이 사라진 예배, 구원의 감격이 사라진 신앙생활, 구원의 감격이 사라진 우리의 일상생활들은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게 되어져 갈 수밖에 없고 우리의 시야가 그 사람들이 보고 있는 그 시야로 우리도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야를 다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가에 대하여 돌릴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 안으로 다시 되돌아갈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좀 중심으로 해서 나의 생명을 속하기 위하여, 이걸 대속이라고 하잖아요. 나의 생명을 속하기 위하여 누군가의 생명이 죽어지고, 그죠? 나의 생명을 속하기 위하여 누군가의 피가 우리의 마음의 문설주에 발라져야 한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이 단순히 가벼운 일들만이 아니라는 사건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구원의 감격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눈이 주님의 구원의 그 놀라운 일에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회복할 수 있게 하시고 감격으로 회복할 수 있게 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하여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 눈이 세상 것으로 향하여 내 눈이 주변의 사람들에게로 향하여 하나님이 구원의 감격을 잊어버리고 불평과 원망과 짜증과 혈기로 일관했던 삶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구원의 감격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축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고자 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삶과 가정과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